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뜻은 한자로 넉사 자에 열을 순자를 써서 40일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보면 렌트인데 렌스, 이 길이란 뜻에서 유래한 말로 봄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기념하면서 온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경건의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처음부터 지킨 건 아닙니다. 기원 후 325년 니케야 공의회 때에 결정을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대박해 아래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AD 313년경에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얻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각각 달리 날짜를 지키다가 주일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상기하고부터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40일일까? 열흘도 있고 20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왜 40일이었을까? 성경에는 이 40이란 숫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유대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었죠.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풀 한 폭이 자라가기 힘든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건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원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굳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도 그 40년 광야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던 그 뜻을 고스란히 다시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 유혹을 하는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욕망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생명도 사람도 사물도 사안도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은 애굽의 숙박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보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함을 받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40일 기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뜻이죠. 이 사순절이 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 어깨에 걸치는 스토리 자주색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십자가 위에도 강단보를 자주색 보라색으로 올려놓습니다.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꽃을 심는 게 아니라 보라 색깔을 띤 자주색을 띤 꽃으로 화초로 강단에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주색은 성도의 회개와 헌신을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제2의 수요일도 원래는 성도들이 참회의 상징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죄를 만들어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공동체, 민족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죠. 그 죄물을 가지고 성도들 머리 이마에 십자가를 긋기도 했어요. 그처럼 온전한 회개와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 희생에 동참하길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모든 건 결국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기억도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감정도 우리의 결단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 사이에 지키기로 한 맹세와 약속도 얼마나 잘 어겨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셨는데 중매로 시집을 가셨대요. 근데 하필이면 중매한 집이 불신가정이었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눈물이 마를 일 없는 삶이었습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철떡같이 했는데 남자들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는 바뀐 거죠.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시댁 어른들도 다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다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은 남편도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또 권사님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연약함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사람의 존재가 불완전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마라까지가 약 53km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사흘 길을 걸어왔대요.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대이동을 한 거죠. 성경에는 장정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조경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 노예들이 모세의 인도로 그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온 건 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그러나 거기까지죠. 사흘이 지나자 가지고 온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출발하느라 물도 음식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과 애굽 백성에게는 임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막강한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순식간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찬양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간증한 증언이.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금세 모세에게 찾아와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해요. 그냥 와서 물은 게 아닙니다. 원망한 거죠. 불평한 겁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이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었냐고 의심하고 불평을 한 거죠. 홍해 바다의 감격과 찬송이 입술에 채 마르기 전에 이전의 모든 응답과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약해요. 인간이 불완전하고 그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연약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사람 사이에도 은혜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분도 있잖아요. 은혜만 잊어버립니까? 감사도 잘 잊어버리고,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감격하고 감동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나온 인생길 돌아보면 다 기적이었는데 그것 또한 잊어버려요. 응답해 주신 일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이 있는 그 마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평소에 뭔가를 잘 잊어버리는 어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여보, 아침반에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깜짝 놀란 남편이 얼른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전기 다리미가 잘 코드가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차를 타고 막 출발하는데 또 소리를 칩니다. 여보, 오늘도 다리미를 깜빡하고 끄지 않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란 남편이 혹시 집에 불이 날까 봐 얼른 시동을 끄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역시 다행히도 다리미는 잘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문제입니다. 차를 타고 한 10분쯤 지났는데 여보 큰일 났어요. 다리미를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깜짝 놀란 남편이 길가에다 차를 세우더니 뒤 트렁크를 열고 여기 있다 다리미, 여기 있다 다리미. 또 잊어버릴까 봐 아예 다리미를 챙겨서 차에다 챙겨온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기억이 희미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경험도 잊어버리고 체험도 잊어버리고 응답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홍해의 기적도 감동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불기둥과 불구름 기둥과 같은 놀라운 역사도 응답도 돌보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마라의 쓴물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도 때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날씨가 좋아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말죠. 비도 오고 태풍도 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여전히 걸어가야 될 광야라는 인생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예요?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시험이에요. 응답을 잊지 말라는 시험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과 간증을 잊지 말라는 시험이에요. 사람의 기억은 희미하고 체험도 세월이 지나가면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그 지나온 고난과 고생, 응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율법을 정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를 정해주신 시험이었어요.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셔서 그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두고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변함없이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매일매일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말라고 마라의 쓴물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도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거역하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하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삶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합니까? 왜 인생이 외롭고 지치고 아파요? 왜 사람들에게 날마다 상처받고 후회하고 반복되는 일을 또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인지 알면서 왜 또 비참하게 그렇게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주목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치료가 필요해요. 인간관계도 치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부간에도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도 남편들이 얼마나 가족들 보이지 않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우는 거 보셨어요?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얼마나 울어요.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도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의 종들은 늘 절기 때만 되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분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셨기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셨으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에서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절망과 탄식과 좌절된 인생에서도 치료해 주십니다. 사단마귀의 비참한 종노릇하며 모든 악습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암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하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암은 어려워 보이고 감기는 쉬워 보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들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몸살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증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질병도 혈관도 신경도 호르몬도 세밀한 외과 의사처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읊조려 보세요. 캐나다 퀸스대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건강한 성인도 하루에 약 6,000번 정도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간대요. 이 사람이 쓸데없는 5만 가지 생각도 6,000번이나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읊조려 보십시오. 그 입술의 말씀이 마음의 말씀이 되고 그 마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질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대구 7곡의 성도들이 사순절 예수님을 정말로 한번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